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대화할 때 고지고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이 들리게 됩니다. 마음에 열등감, 시기, 분노, 미움, 아니면 뭐 애정 결핍, 아니면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대화하는데 있는 그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곡되이 들리는 것입니다. 뭐 머리가 대머리이신 분이 만약에 계신데 가발을 쓰셨어요. 근데 이 가발을 쓰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좋으시네요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뚜껑이 열려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요? 내가 머리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머리를 칭찬을 했는데 그게 칭찬으로 안 들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일이 1월생이거든요. 음력으로 하면 제 생일이 11월 생이지만 이게 양력으로 하면 1월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요즘에야 이 빠른 1월달, 2월달이 빠른으로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1월부터 12월까지 같이 학교를 들어가지만 저 때만 해도 빠른이라는 이제 이제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빠른 83년생인데 82년생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이 늘 논쟁이 됐던 건 띠입니다. 띠. 여러분 개띠냐 돼지띠냐 83년을 흔히 돼지띠라고 하는데 사실은 83년이라고 할지라도 음력으로 이 84년이 안 된 양력으로 83년 82년까지는 사실은 개띠거든요. 띠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논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서 그런 거가 아닙니까?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분노할 때가 있고 또 작은 일에도 마음이 낙담될 때가 있는데 모든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가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마음을 굉장히 잘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의 히브리서의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하는 것은 이 본문 그대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본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굉장히 오늘은 신기한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며 본문을 출발한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가져왔냐면 시편 95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95편을 다윗의 회중에게 선포하면서 오라 너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라고 하며 회중에게 소개하며 이 모세의 이야기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며 모세의 노래를 가져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며 시대가 몇백 년 차이가 나지만 다윗은 모세를 가져온 다음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고 설교하고 이 권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이 본문도 어떻게 하냐면 과거 다윗의 본문을 가져온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그 1세기 독자들에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며 오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수요 강론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가져온단 말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을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모세의 시대든 다윗의 시대든 히브리서의 시대든 아니면 2026년 오늘이든 관계없이 항상 우리에게 오늘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십니다. 마치 이 바늘로 모든 역사의 시간을 이제 모세의 시간, 다윗의 시간, 히브리서의 시간, 그리고 2026년을 바늘로 바느질을 해서 쫙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중간에 시기대는 굽어지지만 다 관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시간을 관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그리고 들었습니다 아멘으로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이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을 데려온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9절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게라는 단어가 스클레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을 딱딱하게 하다 아니면 마음을 두꺼워지게 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주 그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꺼워지게 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촉촉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과거 광야 시절에 출애굽 때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테스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증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입증하려고 40년간 시간을 보낸 거죠.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들은 신뢰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시험하고 증험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와 보호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기한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수식어가 굉장히 신기한데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지 항상 안 그럴 때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시편 95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8절에는 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을 합니다. 반역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시편 95편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목자로서 양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이 양떼는 이상하게도 미혹되어서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길을 잃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가 미혹되어서 길을 잃고 빗나가고 방황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본문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각기 제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로서 40년간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을까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마음이 빗나가고 미혹되었습니까? 아니면 가끔씩은 그래도 제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등장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항상 미혹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로서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길을 자꾸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다른 길을 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 모세 시대의 사건들 그리고 다윗이 말씀을 가져왔던 그 시대에도 사실은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신기한 수식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라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13절을 봐도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넘어지지 않도록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혹시 우리가 가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여기 본문에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떠나다, 물러나다,
유혹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가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현재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물론 이사를 가서 다른 공동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서 이탈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공동체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다시 말해서 해가 지기 전에 오늘이란 시간이 다 소멸되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에 어떻게 하냐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한 주의 말씀처럼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언제였습니까? 어제는 하루 지난 오늘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리고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은 오늘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매일 성경하시며 우리 자신을 오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피차, 이 뜰 모임에서 전도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는 그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믿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신실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도 기복이 있단 말이죠. 기복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 올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목사에게 올 수 있고 또 장로님에게도 올 수 있고 권사님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고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은 사실 우리 히브리서 3장 우리 5절 6절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이 신앙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면 마음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한 거를 어떻게 하면 견고히 딱딱하게 붙잡고 있으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이라 일컫는 그 오늘 동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매일 성경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마음을 딱딱하게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같이 출발한 자입니다. 누구이냐면 듣고 격노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모든 사람, 같이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간 여정이 17절에 나옵니다. 40년 광야에서 범죄한 자, 그리고 종착지가 18절에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 이 공통점이 뭐냐면 범죄하고 순종하지 못한 공통점이 뭐냐면 19절에서 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지 아니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의도적으로 의심하는 악한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즉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일이 없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잘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될 때 부디 우리가 딱딱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유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